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야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삶은 뭐 그게 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듯, 그리고 그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시를 분별하고 그 지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기 시절, 그때에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 거기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죠. 지시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필요했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1장에 읽어보면 요셉이 그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의로운 요셉, 그리고 자신의 처지나 그 여건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이 준비된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진시하며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그 별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그것들을 이제 분별해서 동방박사들이 왔죠. 그들도 물론 이제 별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에 따라서 온 자들이지만, 사실 이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시는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딱 한 번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그 지시를 따라서 이들 동방박사가 움직였죠. 어쨌든 이런 지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은 현몽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면 우리가 따를 그런 결심은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였던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어떤 실행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의 뜰을 밟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그런 삶의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매번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그 이제 요셉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꼭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든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그 메시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귀에 딱 들려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에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꿈에 막 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때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때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지시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지시가 이미 있었고 그 지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의 성취가 완전해지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죠? 이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그것이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알게 되는 그것이나, 우리가 큐티를 통해 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따라서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 기도. 말씀을 읽고, 우리 요즘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을 차분히 읽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한 절, 두 절, 세 절 뭐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좀 끊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제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택한 것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는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할 것을 그에게, 이 성도들이 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큐티를 통해서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내가 어떤 것들을 방향을 잡고 실행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한들 내가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를 결심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그것들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고, 이것들은 마치 우리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 같은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용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귀에 딱 들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 가르침을 다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올바른 전통적인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배웠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현몽한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뚜렷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이미 주셨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에 끝에 이야기를 하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에 요셉이 일어났다. 이 일어나다라는 이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인데요, 이건 중대한 결정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요셉은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그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목숨,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박함으로 일들을 이루었겠지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대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한 겁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대로 즉각적인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이 말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요셉이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1장에도 보면 나오죠. 1장에도 보면은요, 그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제 현몽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에게이로. 21절, 우리 이 본문 21절, 22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또 22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그러니까 20절, 21절, 일어나. 계속 이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고,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들을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했으면은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위대한 탄생도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지시하심을 받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아기 때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결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심했으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 깨달음을 결심으로,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